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설 명절 앞두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 주간에 제가 갑작스럽게 세균성 급성 장염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셨을 것이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신 분도 계셔서 다행스럽게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좀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도 특별히 장염 환자 많더라고요. 병원 가보니까 독감 환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응급실이고 병실이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조심하세요. 1998년에 미국 영화 제작사 드림웍스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당시 만화 영화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제작비 7천만 달러가 투자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총 2억 1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낸 아주 대작입니다. 이 영화의 흥행을 이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팝의 여왕으로 쌍벽을 이루던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주제곡 When You Believe,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였습니다. 저도 25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특별히 이 두 팝의 여왕이 부른 주제곡 이 When You Believe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만화 영화를 보고 펑펑 울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던 두 여가수 중 하나인 휘트니 휴스턴이 2012년 2월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또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 90년대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당시 악동으로 유명했던 남편 바비 브라운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과 협박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이후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어느 호텔방 객실에서 마약에 취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 소식을 듣고 저 또한 굉장히 놀랐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제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20대 후반 그 시기에 그녀가 부른 이 노래 When You Believe, 이게 주었던 그 위로와 치유를 생각하면 더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제게 위로가 되었던 가사 중 일부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희망은 약해 보이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위로와 치유와 영감을 주었던 휘트니 휴스턴 당신은 정작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했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도 실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은 것처럼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믿습니다, 믿어요라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믿고 싶어요, 믿어볼 테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드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느낄 때보다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 성도의 39%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당수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고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인생 곳곳에 막다른 길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먼저 오늘의 본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네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헛소리하지 말라 반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차례로 보내셔서 바로를 징벌하셨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장자의 재앙으로 바로의 어린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고 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육로가 아니고 시퍼런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해변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나라와 죽은 아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집트의 최정예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구태여 애굽에서 꺼내서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들 말처럼 멀쩡한 육로를 놔두고 막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없었다. 마음으로만 손을 떴어. 정답은 알 수 없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만 드세요. 진짜 정답은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은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 앞이고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우리에게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감탄하면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을 인도하는 그 신기한 광경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박수만 치면 됩니다. 야, 멋지다. 성도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진짜 상황은 인생의 홍해 앞, 즉 막다른 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삶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자식들 잘 되고 평안하고 부족함 없이 다복한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저 나한테 믿음이 있겠거니 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앞에 갑자기 시퍼런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누군가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으면 그때서야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평소 만나보지 못한 진짜 믿음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의 홍해바다, 막다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지금껏 내 힘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왔었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즉 내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끝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시간이 끝났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 앞에서 탄식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진 순간에 명확해집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꼭 성도의 인생에 막다른 길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온통 희망차고 일도 잘 풀리고 걱정할 일 하나 둘씩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없던 믿음도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생산된 자동차를 한 번의 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어떤 구매자도 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자동차는 개발부터 양산까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없이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먼저 내구성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주행거리 10만에서 30만 정도를 목표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주행시험을 합니다. 환경 테스트를 합니다. 혹서기에 혹한기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2, 3개월씩 진행하고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개발 말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배출가스, 연비, 소음, 진동 테스트, 수도 없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바로 여러분 앞에 그 차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실상 이집트에서 숭배하고 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허울 좋은 신들의 무력함을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 심판이죠. 일례로 모세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사건은 나일강의 여신인 아누케트 또는 오시리스라는 그런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증거 심판입니다. 봐라, 저 나일강의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단지 이집트 백성들과 바로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이집트의 신을 함께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제 36년의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의 세월이 그들의 말과 생각과 습관과 정신 속에 남아있는 이집트인의 그 본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뼛속까지 이집트인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시퍼런 홍해 앞 바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만을 토합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드시나요? 왜 자꾸 돌아가게 만드시나요? 왜 장애물들이 자꾸 눈앞에서 툭툭 튀어 올라오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음을 홍해 바다와 같은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해변에서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해보면서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는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진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막다른 길에 이르셨다면 오직 하나님의 등만을 바라보시며 이제 믿음의 참된 길에 진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다른 길에서 참된 믿음을 얻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즉 시련으로 검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 우리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 절망의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완벽한 절망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해도 어떤 수를 써도 될 수 없다라는 절망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고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고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당시 기원전 15세기의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 중 하나이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유했던 철병거와 마병은 주변 모든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던 무적의 전략병기였습니다. 정예병사들도 아닌 히브리 노예 출신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 군대가 갈라진 홍해 바다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해 바다 그 루트 바닥에서 고대 이집트의 철병거 잔해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해 바다 수심은 최대가 2000m. 모세의 기적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은 이처럼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시 태양신 라의 나라이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을 두려워하던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어디 출신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미지의 노예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름 없는 신에 대한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 조력자 기생 라합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의 전염병처럼 확산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절망을 완벽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습니다. 똑같은 성공을 이루어도 절망의 경험을 한 사람의 성공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공에 비해 더욱 대접을 받습니다. 레드카드를 받아서 10명의 선수로 싸워서 11명의 선수를 이긴다면 더욱 큰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절망은 그것을 극복한 이에게 훈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훈장은 우리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간담을 녹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홍해바다, 막다른 길조차 막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 완벽한 절망을 완벽한 믿음으로 넘어서 버린 그런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바다의 그 막막함 앞에서 믿음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히 외치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성도로서 믿음의 재출발, 재시작을 하나님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